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셨죠? 점심 맛있게. 교회 음식은 반찬이 없어 너무 맛있어요. 거기에 사랑과 정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식사를 맛있게 해서 차도 드시고 커피도 드시고 곡식차도 드시고 딸기차도 드시고 생강차도 드시고 아메리카 블랙도 드시고 그럼 이제 어떻게 예배 시간 또 우리 예배 드리는데 또 이 시간 주무시면 안 됩니다. 또 졸면 안 돼. 밖에 전도용 요지가 이쑤시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졸릴 때는 팍팍 막 찌르시면 됩니다. 설교 시간에 졸음의 3대 법칙 아세요? 졸음의 3대 법칙. 첫 번째, 상대성 원리가 있어요. 누구 작품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준기 알지?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 뭐냐? 설교 시간에 졸면 설교가 빨리 끝난다. 졸면은 설교가 빨리 벌써 끝났네. 상대성 원리. 두 번째, 관성의 법칙 알죠? 관성의 법칙. 누구의 법칙이야? 존 뉴턴의 법칙, 뉴턴의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한 번 졸리면 계속 졸린다. 계속 졸려요. 꼬박꼬박. 그 다음 무슨 법칙이 있느냐? 도미노 법칙. 도미노 알죠? 도미노. 피자 말고 도미노 법칙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옆에 분이 주무시면 옆에 성도님이 자면은 나도 영락없이 졸린다. 그러니까 옆에 자리를 잘 앉아야 돼요. 옆에 주무시는 분하고 같이 앉으시면 같이 졸아요.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님 옆에 앉으시 바랍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분들과 같이 교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 잘하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하나도 한 분이 아직도 주무시고 어느 주일날요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열심히 설교하는데 한 사람이 앞에서 졸고 있어요. 그 옆에 있는 할머니는 그냥 눈이 그냥 떨방떨방 떠럭떠럭해갖고 열심히 설교를 듣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은 막 조는 거예요. 주무셔요. 잡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가 나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지대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아 할머니 옆에 분 좀 깨워요. 깨워. 주무시는 옆에 분 깨우라는 거예요. 아 조는 사람을 야단쳐야 되는데 그 애꿎은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는 할머니를 야단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래? 재우긴 지가 재워놓고 왜 날 보고 깨우라고 난리야 그러더래. 어느 할머니냐고요? 재우긴 지가 재워놓고 왜 날 보고 깨우라고 난리냐고 할머니가 한마디 했어요. 다 같이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시간도 졸리운 눈을 비비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능력의 말씀은 능력, 말씀은 블레싱,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하나, 유니티, 통일성을 이루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또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누구의 기도입니까?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이 되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교회를 향한 그러한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쫙 나와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의 바램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과 같이 뭐예요? 다 같이요. 하나 되게 하소서. 유니티 하나 되어야 돼요. 통일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딴 마음을 품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해. 왜 그 교회를 우리가 본받냐 이거예요. 참 나쁜 건 본받 안 돼. 좋은 것만 본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의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침에 우리가
말씀과 같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저 북한 땅에도 5대양 6대주에 5대양 김양, 이양, 박양, 최양 5대양 6대주 소주, 맥주, 양주, 위스키 말고요. 5대양 6대주에 온 세계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각 기관 부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총회도 했는데 한나이전대, 살아전대 그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더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다른 교회도 다 이렇게 나이별로 이렇게 연세 안 나누고 70, 80 되면 그 이상 또 나누셔갖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도 보니까 제일 많은 고령 그 여전도에는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신방부장만 있으면 돼. 회장님을 세갖고 신방하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저기 아래 전도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거 갖고 뭐 섭섭해하고 아니에요. 교회가 각 전도회 선교회가 구역이 부흥하기 위해서 자꾸 디바이드 나눠야 돼요. 분할해야 돼요. 분담해야 된다니까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 혼자 하니까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잖아요. 누구라고 얘기하니? 우리 어떻게 해요? 서로 분담해야 돼요. 서로 분할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성도의 삶은 유니티 통일성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지금 2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지.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를 이루셨는데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투가 아니에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의 진리, 하나의 신앙, 하나의 그 성령님, 한 분이신 성령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연합은요 인간들의 조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진정한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유니티, 통일성을 이룰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니버셜 처치, 우주적인 그러한 교회가 가능한 겁니다. 다시 보면 21절에 보세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세상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을 이루었어요. 통일성. 그러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역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는 이 신비한 교회 공동체, 신비한 연합이에요. 신비한 통일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대속의 피, 구원의 피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피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는 하나 되고 연합이 되고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아름다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연합된 생명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하나의 조직체로서도 연합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에베소 4장이 말씀하죠. 사도, 선지자, 아니면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로,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대요. 왜요? Why? 우리로 하여금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케 해야 됩니다. 서빙,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의 모든 조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만들어 가야 돼요.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하면 너무 벅차요. 힘들어요. 나 자빠지는 거예요. 서로 자기 위치에서 주신 직분, 주신 은혜, 주신 은사,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과 교회를 각 기관 부서를 더욱더 잘 섬기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성령님도 한 분이에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 one body,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을 드링크, 마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특별히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 된 한 가족, 패밀리, 가족이 가족. 가족은 뭐예요? 한 몸이 한 몸. 부모, 자녀, 남편, 아내.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가정, 부모, 형제, 자녀, 남편, 아내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을 내세우면 교회도, 가정도, 어떤 공동체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성도님들, 이제 교회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교회에서 이걸 차별주면 그건 교회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서로가,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내가 더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 블레싱, 축복해야 될 그러한 귀한 존재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가족 공동체,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요, 통일성, 유니티가 있으면 다양성이 있어요. 교회는 통일성과 다양성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님들이 계신 거예요. 나하고 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 없어요. 달라요. 틀린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당신은 X고 나는 O다. 아니에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게도 말할 수, 이게 서로가 다양성을 인정해주면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부흥 발전 성장하는데, 당신은 틀렸어, 내 생각이 옳아, 내 주장이 옳아, 내 자기 것만 주장하면 절대 그 공동체, 구역도 각 전도의 선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다양성을 뭐예요?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make disciple, 뭐예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다르잖아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달라요. 이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난다는데 서로 다르잖아요. 그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5대양 6대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다 다르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 풍습도 다 다르고 인생의 삶의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다양성 우리가 인정해야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양성과 뭐라고요? 통일성을 우리가 늘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센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핵심, 구심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통일성을,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행정, 조직,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되고 통일된다. 이것은 사실 불완전한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조직으로 절대 교회가 하나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합의 방법이 뭐냐? 연합의 방법은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최고예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 보세요. 교황 한마디면은 일사불란하게 그 밑에 주교도, 대주교가 있고 사제들, 신부들 쫙 있잖아요. 수녀들이. 교황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대단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그 교황청의 그 어떤 파워가요. 그게 진정한 통일이냐, 하나됨이냐? 아니. 인간적인 제도, 시스템, 행정, 조직, 이것으로 교회가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러한 조직제는 결국은 부패하고 불의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관료주의가 판을 치고 형식주의 신앙이 되고 율법주의 신앙이 거기에서 파생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기독교회는 우리 장로교도 마찬가지. 각 개교회의 그 다양한 어떤 개성, 특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고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유기적이고 인격적인 그러한 연합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기억하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요. 연합의 그 근거가 뭐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거? 빌리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예요? 하나가 되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회의 연합, 유니티, 통일성, 하나됨의 그 근거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안에서 진정한 연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 이단 말고요. 모든 교회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연합이 돼야지 진정한 참된 연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뭐라고 했냐? 주도 하나요. 예수님이 한 분이 믿음도 하나다. 하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단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단이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가 뭐 안식교가 무슨 통일교가 이상한 이단들이 여기에서 하나 되는, 연합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도 겉으로는 뭐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뭐 사용하지만은 그것은 바른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말씀 마칩니다, 성도님들. 말씀 중심으로 또 사도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속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었잖아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배격하는 배격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그들은 절대 교회의 한 멤버십 구성원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예를 들어서 기독교회가 20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왔다 생각해 보세요. 흘러왔어요. 그동안 믿음이, 신앙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었잖아요. 여기서 이상한 주장, 이상한 교리, 이상한 도구마, 어떠한 이론을 주장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참된 구원의 비밀과 어떤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2015년도 이제 잘 마무리하시고 2010년도 각 기관 부서가 하나가 되어서 아니 회장님을 뽑았으면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든지 말든지 뒤에서 구경이나 하고 팔짱이나 끼고 그러면 그 기관과 부서가 절대 부흥 발전 성장 하나님에서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도와야 돼요. 협력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저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를 반대하고 실수 안 돼요 못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어떻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직분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더 교회 일을 목회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끌어내리고 시비 걸고 트집 잡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 교회 절대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실 수가 없잖아요. 이제 2016년도 2016 무슨 년? 병신년이지만 병신이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강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각 기관 부서를 아름답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일도 소중하고 아름답고 다른 지체들, 다른 성도님들이 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각 기관 부서를 섬기는 거 우리가 좀 좋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참 수고한다, 참 열심히 한다, 참 좋다 이렇게 위로 격려 칭찬 축복해 주시 바랍니다. 못한다고 끌어내리는 거 참 얼마나 진짜 안타까워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 안 돼. 진짜 마음을 여세 오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상대방의 신앙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본받아야 됩니다. 신앙의 장점을 강점을 인정해 주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우리가 또 체험받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교회를 각 기관 부서를 아름답게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어느 할머니가요 88년 동안 교회를 출석했어요. 누구냐고요? 가르쳐드리?
88년 교회를 출석한 이 할머니 것이에요. 살아생전 교회를 신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오랫동안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신 할머니 것이에요. 옛날 통계입니다. 1976년 데이터입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케오쿡이라는 그 지역의 제일 침례교회의 그 성도가 있는데 이름이 어느 여사냐면 린 퀴스트라는 여사가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되겠죠? 이 분이에요. 1888년부터 몇 년 동안이요? 9988, 234, 88년 동안 꾸준히 주일 예배에 참석했어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대단합니다. 한 번도 안 빠졌다니까요. 예? 그리고 성탄절 예배, 감사절 예배, 부활절 예배 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누가 데이터 통계를 냈어요. 88년 동안 그녀가 그 여사가 린키스트 여사가 이제 신앙생활한 교회에서 88년 동안 교회 담임 목사가 15번 바뀌었어요. 15번. 그리고 8,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어요. 8,000번. 그다음 4,000번 이상의 기도회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29,000번 이상의 취침 기도. 잠자리 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이 린키스트 여사가요. 그래서 또 이분이요. 대단합니다. 50년 이상 주일학교, 썬데이스쿨,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했어요. 난 나이가 많은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린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사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요새 교사들이 너무 젊어. 투영. 너무 젊어갖고. 물론 젊음이 좋겠지만은요. 주일학교, 교사, 어린 영혼들을 케어한다는 거. 젊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노하우와 관록과 경험 이런 거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새해는 성도님들 내가 비록 나이도 많고 뭣도 하지만 내가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 또 빈자리 많아요. 우리 준기 아빠 내년에 찬양대 찬양대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역장과들 다 빼주세요. 어이구. 근데 진짜 쫙 못하는 사람은 몸이 아파서 못하는 분은 빼드리겠지만 더 하셔야 돼요. 나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갖고 막 줄을 서 이제 퇴소해. 그래갖고 자격 심사할 좀. 이 정도 애들은 그냥 일꾼이 없어갖고 맨날 사정 제발 내년에 좀 해주세요. 열받을 분이. 보세요. 지금 린키스트 여사가 50년 이상을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니까요. 이성열 지사님 어떠세요? 관심 없으세요? 내년 때 회장님을 맡으셨나 본데 베드로 전도에도 잘 이렇게 섬겨주시고 교사도 하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나이는 남바 숫자에 불과한데 주님 주신 건강, 은혜, 은사, 시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를 더 멋지게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할머니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린키스트 여사가 5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를 봉사했고요. 그 다음 그의 제자들이요 수많은 목회자가 배출이 된 거예요. 얼마나 진짜 자랑스러워 얼마나 기분 업되겠어요.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여튼 정치, 경제, 사회를 막 주름 잡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로 리더들로 세워진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교사 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가르치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 아름다운 열매가. 근데 이런 걸 기대를 안 하셔. 성도님들 이제 교회 생활이 아름답고 복되고 풍성한 열매 많이 맺으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할머니처럼 88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냥 시간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 한나이던데 베드로 남녀 그냥 시간마다 예배 참석하시고 새벽을 깨우시고. 요즘은 나이 드실수록 잠이 더 많으신가 봐. 모르겠어요. 새벽잠은 우리가 충분히 주무시되 또 일찍 일어나야지. 그만큼 또 하루가 세이브되고 절약이 되고 24시간이 48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주어진 날들 하루하루의 삶을 늘 기쁘게 감수하며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더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실한 삶을 기뻐하시고 진실하고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으로 오늘을 우리가 또 살아가며 교회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게. 찬양 우리 463장입니다. 하나님 나 신앙생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이 이렇게 되기로 합니다.
진실한 성도 크리스찬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홀리 거룩하게 하시고 라이크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마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는 그냥 대충 믿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시는 거듭난 그런 크리스찬, 그 신자를 말합니다. 로드 아이 크리스찬. 나는 신자 되기, 주님 내가 진짜 참된 진실한 신자 되기 원합니다. 목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권사이기 전에 진실한 신자, 진실한 크리스찬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자고요? 사랑하며 해야 돼.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겠어요? 진짜 사랑해야 돼. 그 다음 홀리, 거룩하게, 남은 날들 나 거룩하며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 다짐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라이크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교회 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요하시고, 우리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가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향기가 확 나타나는
바라해진 우리 멋진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생활 하나가 되어서 통일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각기가 무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